고난 가운데 있으시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요 요즘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집에 가서 수영장이 있는 고깃집에 가서 수영장 물을 관리해주고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깨끗이 청소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명 풀맨이라고 하죠. 저는 그 직종에 종사합니다. 특별히 이 풀맨은요 가장 제일 덕목이 물의 수질과 알지 노란 물때가 나왔을 때 그 물때를 관리하고 깨끗이 하는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사실 고객들 관리하는데 참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고객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저에게 노란 알지가 있는데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가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너무 빨리 올 필요 없다. 스케줄 돼 있는 날짜에 와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저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그 고깃집에 방문을 해서요 수영장을 한 패를 봤는데 알지가 고객의 말과는 다르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느낌과 관리하는 관리자의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약품과 또한 더 많은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오면서 고객에게 문자를 하나 날렸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약이 수영장에 들어갔으니 한 3일 정도는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부탁의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고객에게 온 문자는요 왜 자기와 상의 없이 약을 넣냐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객 당신께서 알지를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을 수영장에 넣었고 이 약을 통하여 지금 걱정하는 그 알지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너의 잘못인데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파티를 할 건데 왜 자기와 상의 없이 더 많은 약을 넣냐는 겁니다. 저는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펌프, 그러니까 물의 순환을 좀 더 오래 돌려라. 그렇게 되면 약품들이 많이 희석될 거고 당신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지. 그랬더니 또 고객이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격양된 표현으로 너의 잘못인데 왜 나에게 내가 피해를 보느냐. 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도 계속 운전 중에 문자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고객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해서 약을 조금 더 평소보다 넣었는데 너가 일정이 있으면 펌프를 조금 더 돌려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분이셨어요. 외국분께서 좀 격앙된 표현으로 이건 너의 잘못이고 왜 너의 잘못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보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조금 많은 당혹감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조금 제 잘못이 아닌데 당신이 고객 관리를 해달라고 물 관리를 해달라서 조금 더 나는 철저하게 빨리 없애기 위해서 약을 넣은 것 뿐이고 나의 잘못은 없다. 여름 동안 항상 매주 알지가 생기기 때문에 풀맨은 이 알지와의 싸움이다 라는 말로 설득하려 했지만 이 고객은 저의 설득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오가는 언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요. 그 언변 가운데 그래? 그러면 다른 풀맨을 구해라 라는 말로 그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카운트 하나는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난 매주 땀을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고객 관리를 했고 당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주면 될 거라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다른 고깃집에 가도 그 고객과 한 대화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내려옵니다. 꽤 오랫동안 이 고객과의 한 대화의 내용이 제 마음속에 남아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견뎌보지 그래도 너가 조금 더 참아보지 그러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이었고요. 혹시 모를 케미칼 그런 약품 때문에 고객이 불편을 할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에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꼭 고객과의 관리가 아니어도 나의 가족과의 관리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친구가 가운데, 우리 성도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말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에스더 2장을 통해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겠다라는 모반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함으로써 왕을 살렸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어떠한 사건이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이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요?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12년이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2장에서 왕을 살해하겠다는 그 모반을 발견한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그의 위상이 높아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엉뚱하게도요, 전혀 다른 인물인 하만을 등장시키고 그의 지위가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그를 두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즉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보면요, 부통령이요, 한국에서는 국무총리고, 조선시대로 보면요, 1인지하 만인지상, 즉 한 사람 아래 많은 사람 위라는 뜻을 가진 영의정 자리에 하만을 앉힌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이유로 그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으나요? 한 가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것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각이라는 인물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출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각을 사로잡고요, 그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요, 사울은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진행을 방해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했던 곳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만이 바로 이와 같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모르드에게와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느 지파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에스더 2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각을 쳤던 사울 지파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천천지 원수 지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에 살펴본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수많은 영적 싸움입니다. 어제도 지금도 또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모르드게 앞에서 하만이라는 대적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아하수르의 왕은요,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꿇어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궁궐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의 권력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르드게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며 날마다 꿇어 절하도록 명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혀버립니다. 그렇게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대적자 앞에서 보인 모습이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모습으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요, 그 처한 현실을 보고 결코 맞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왕담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이미 법이 되는 위치에 있었던 하만이었습니다. 왕까지도 그에게 절하라 명령하였는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은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한 것과 같이 금방이라도 그의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과 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친히 싸우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꿀치고 절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저 악한 모습의 사람에게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적하는 자의 머리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강력하고 굳건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은요 나를 대적 앞에서 더 강하며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었는데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 교육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소설을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논리한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만은요 지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온 모르드게를 처벌하기 위해서요 진실을 섞은 잘못된 말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합니다. 하만은 한 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저들을 용납하면요 왕에게 무입하며 조서를 내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을 진멸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옳게 여겨 조서를 내려 그들을 멸하면요 자신의 돈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법을 실행하는 데는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대규모 처형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그만큼의 세금도 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것을 안 하만은요 자기 소유를 드림으로써 왕이 가지는 손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민족을 죽인다고 해서 당신이 가지는 손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워 하만은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만은 한 민족의 페르시아에 준엄한 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이는 왕으로 하여금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으로 인식하게 해서 심한 불쾌감을 자아내게 하므로 하만이 건의한 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서 그의 왜곡된 말을 왕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왜곡된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그 법률을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이 왜 틀린 말인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만은 이 백성이 유다 민족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한 민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민족이 그렇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민족임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 실체가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무리임을 하만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왕국의 다양한 인종 그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저 시시한 민족이 왕의 큰 가치를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 민족을 따르지 않는 그 민족을 멸해도 당신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유다인에 대한 아하수에로의 왕의 뜻하지 않은 호의적 반응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초대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치하에 있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귀화하는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호의적일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만의 비위를 건드린 사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유다인 전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만은 이와 같은 거짓된 말로 유다 민족 전체를 페르시아 나라의 반역하는 자들로 낙인 찍혀버린 것입니다. 둘째는요, 왕의 승낙을 받기 위해 왕과 흥정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즉 왕에게 뇌물을 준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것은 페르시아 왕국 전체 1년 세입과 맞먹는 양에 해당한다는 양이었다는 겁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몇 해 전에 이미 큰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국고를 탈탈 털었고, 또한 많은 잔치를 베품으로써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왕에게 지금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왕의 국고를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이 말씀에 보면 왕은 이 1만 달란트도 하만에게 주고 너에게 다시 주고 너가 말하는 그 제안도 받아들여서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왕은 1만 달란트를 취했다라고 다른 말씀에서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요, 별것 없는 민족을 멸살하고 돈까지 챙기는 왕의 모습을 말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쓰고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바로 일석이조의 이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이 왕을 설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어 보입니다. 왕명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고 그들을 그냥 냅두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 비용까지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진실 같아 보이는 그 말을 조금만 왜곡하고 허위와 과장을 조금 보태면 그 허위와 과장이 진실이 되고 많은 그럴듯한 말이 되고 말합니다. 이처럼 대적자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와 과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는 영적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몇 마디 간단히 주고받더니 자신 노갈 무관하고 무고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왕은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조차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라는 말은요,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말하면 강하게 대항하라는 방어의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방어하고 최고의 방법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성김이 나올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싸우는 공로라고 착각하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교묘한 사탄의 계획은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모습과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더 높이신 것을 우리는 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축원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선포됨을 고백하게 됩니다.